역대상 5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2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1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그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훌의 아들은 그는 루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다그가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 부온까지 다다랐고 돌아가서 원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기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기론의 땅에서 그의 가축이 번식하니라. 사울 왕 때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우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에 힘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어젯밤에 날도 덥고 그래서 저는 잠을 좀 설쳤네요. 잠을 설쳤지만 또 이렇게 아침 되니까 또 여러분을 뵙게 되니까 기쁘고 반갑습니다. 자, 계속 광고 말씀드린 대로 제가 내일 모레 한국을 가서 토요일은 3주를 빠지게 됩니다. 토요일은 3주를 빠지고 주일은 2주를 빠집니다. 내일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2주 빠지고 토요일은 3주를 빠지는데 여러분 빠지더라도 신앙생활 하는데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안에 여러분 거하시고 날마다 찬송하시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역대상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역대상 5장은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르우벤 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르우벤 자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역대상 읽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1장부터 계속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11장까지인가? 하여간 계속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막 읽기도 어려운 사람 이름,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가끔 가다가 알만한 사람의 이름도 좀 나와요. 오늘 르우벤 같은 경우 알만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본 사람입니다. 자, 르우벤이 누굽니까? 다 아시죠? 야곱의 첫째 아들입니다. 야곱. 야곱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맞죠? 그리고 이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르우벤부터 요셉,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12명의 아들을 낳고 원래 부인이 2명이었죠.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2명의 자매가 부인이었는데 그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그들의 여종을 또 첩으로 줘서 빌하와 실바 이런 부인이 4명이 돼서 그 4명을 통해서 12명을 낳게 된 거예요. 그 중에 장자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여러분 우리나라도 장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장손 중요한데 이스라엘도 역시 장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제가 조선시대에
장자가 어떤 권한을 가지는가에 대해 좀 찾아봤습니다. 조선시대는요, 그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지금은 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녀에게. 그냥 1대1이에요, 1대1. 똑같습니다. 장자건 막내건 간에 다 똑같이 나눠줘야 됩니다. 2명의 자녀가 있다. 아들이든 딸이든 2명 있다. 반반씩 나눠줘야 돼요. 뭐 장자가 60%, 뭐 그 다음 애가 40% 아니에요. 딱 똑같이 나눠야 됩니다. 3명이 있다. 3명 똑같이 나눠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법이 있어요, 법.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소송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 전에 어떤 유언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다르게는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법은 그렇습니다. 근데 조선시대는 이런 법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런 법은 없었기 때문에 장남이 기본적으로는요, 장남이 아버지를 부모님을 모시면서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게 됩니다. 가지게 돼요. 장자가. 대신에 장자는 동생들을 잘 돌봐야 하고 그들이 시집장가 갈 때 이렇게 잘 시집장가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낼 때 형편에 따라서 집을 해줄 수도 있고 또 밭을 떼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유산이 상속되는 거지 몇 프로 1대1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장남이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집니다. 모든 권한을 가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생들은 형님을 아버지 섬기듯 섬겼습니다. 옛날에는 동생들이 제일 큰 형을 아버지만큼, 아버지 다음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다음만큼. 그러니까 형에게 대들거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것 못지않게 그것보다 더 장자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더군다나 야곱의 자녀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들만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장자, 얼마나 이 권한이 큽니까? 굉장히 큰 권한이에요. 르우벤이 바로 그 장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계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르우벤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르우벤으로 이어지지 않고 정확하게는 이 믿음의 계보는 야곱 다음에 어디로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유다로 이어지죠. 여기 그 1절에 그 뒤에가 나옵니다. 1절에 유다로, 넷째인 유다로 이어지고 대신에 장자의 권한은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요셉의 아들들에게로 이어지죠. 아브라함과 므낫세라고 하는 요셉의 아들들에게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의 아들 여기 1절에 나오죠.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르우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습니까?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자,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사건인데 아버지의 그 첩이었던 아버지의 아내였던 라헬이 그의 첩을 그 남편에게 주죠. 그의 첩 이름이 비라입니다. 비라를 남편에게 줘서 첩이 됐는데 그 첩을 장자인 르우벤이 간음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 불행한 일이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비라가 원래는 라헬의 몸종이었어요. 라헬의 몸종. 자기의 르우벤의 뭐라 해야 됩니까? 작은 어머니 혹은 르우벤의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르우벤의 어머니는 레아입니다. 레아가 르우벤의 어머니고 나중에 이제 야곱이 라헬을 이제 그 아내로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어머니 말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하여간 그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의 몸종입니다. 두 번째 어머니의 몸종이에요. 두 번째 어머니의 몸종.
두 번째 어머니의 몸종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을 걸로 추측합니다. 거의 나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루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몸종들은 나이가 어리거든요. 그래서 루벤이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비슷하거나 거의 차이가 안 나거나 뭐 이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어떻게 지내왔겠습니까? 루벤이 어린 시절에 뭐 몸종이니까 그러니까 작은 어머니의 몸종이니까 두 번째 어머니의 몸종이니까 뭐 쉽게 대했겠죠. 쉽게 대했겠죠.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종이니까 말 그대로 종이니까 쉽게 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자가 아버지의 첩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르우벤이 자기의 성적인 욕심을 참지 못하고 간음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버지의 첩을 건들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첩을.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시고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로 판단하시고 르우벤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버립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버리고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이 잘못되면 하나님은 그 축복을 거두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 르우벤은 분명히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장자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재산을 동생들에게 나눌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 르우벤입니다. 믿음의 조상 계열에서 따라갈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가 잘못한 행동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빼앗아 가십니다. 거두어 가세요. 왜? 르우벤의 실수, 르우벤의 죄 때문에.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축복의 사람이에요. 축복의 사람. 저는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미국에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축복의 사람이에요. 이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맡은 것도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장로가 된 거, 권사가 된 거, 목사가 된 거,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르우벤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른다면 하나님은 그 축복을 빼앗아 거두어 가십니다. 아, 너는 받을 자격이 없구나.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했는데 너는 이렇게 죄를 짓는구나. 너는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아, 나는 지난 20년 동안 30년 동안 예수 잘 믿었으니까 뭐 이제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런티된 축복이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잘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잘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가끔 어떤 분들이 저보고 그런 이야기, 아유, 목사님은 참 운전을 잘하십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지금까지 잘했을 뿐이지 앞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뭐 계속 사고를 낸다면 저처럼 운전 못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냥 지금까지 잘했을 뿐이에요. 내가 운전대를 놓는 날, 운전대를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운전대를 은퇴하는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날까지 제가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면 그때야말로 칭찬받을 거예요. 그때야말로 운전 잘하셨다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뭐 이런 축복을 받았지만 이 축복이 영원하다는 개런티는 없습니다. 영원할 거라는 것은 몰라요. 영원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도 바라고 저도 바라고 우리 모두가 영원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건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가 르우벤처럼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너는 자격이 없구나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굉장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경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자, 빼앗아 가면 하나님 그래도 뭐 빼앗아 가든 뭐 하든 하나님 내가 장자인 거는 분명합니다. 뭐 이렇게 우리는 르우벤 입장에서 말할 수 있겠죠. 뭐 하나님 뭐 내가 죄를 짓든 말든 내가 첫 번째로 태어난 거는 뭐
거스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있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장자를 패해버리고 그냥 주고 싶은 애한테 유산을 다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걸 잘 법을 모르는데 미국도 여러분이 그 위일입니까? 유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적으면 그대로 되는 거 아닌가요? 좀 못 사는 둘째에게 뭐 70%를 주고 잘 사는 첫째에게 30%를 주고 그럼 그대로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중요한 거는 주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야곱이 볼 때 루벤이 아무리 장자라고 뭐 그렇게 해도 야곱이 너는 자격 없다 하면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빼앗긴 것은 누군가에게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루벤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서 지금 누구에게 줬습니까? 장자의 이 계보는 유다에게로 돌아가거든요. 유다에게로.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장자의 명분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믿음의 계보가 넷째 아들 유다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은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겨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뭐 교회에서 직분을 받든지 또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사람으로 살다가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빼앗아서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다 나눠줘 버려요. 누군가에게. 때로는 내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요. 나의 어떤 직분을 빼앗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될 경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너는 자격이 없구나. 너는 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빼앗습니다. 그리고 장자할 만한 사람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도 10명이나 더 있어요. 밑으로. 그 장자를 갖고 싶어 하는 동생들이 10명이나 더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아니면 안 되겠지. 아니요. 내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됩니다. 얼마든지. 제가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교역자로서 섬겨오면서 제가 수년간 봤어요. 어느 교회에 있든지 큰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큰 교회에 있을 때도요. 한국에 큰 교회에 있을 때도 우리 교회 저분 안 계시면 교회가 많이 힘들 거야. 근데 안 계셔도 되더라고. 안 계셔도 되더라고. 저 장로님 안 계시면 안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 장로님이 어쩔 수 없이 서울로 전근을 가게 된 거예요. 부산에 있다 서울로 전근 갔어요. 가도 뭐 괜찮아요. 뭐 큰 문제 없더라고요. 저분 계셔야 되는데 안 그래도 일꾼이 없는데 안 계셔도 되더라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 이 목사님 안 계시면 우리 교회는 무너질 거야. 큰일 날 거야. 목사님 안 계셔도 괜찮더라고요. 다른 목사님 금방 와가지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 받은 사람은요, 교만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지, 내가 아니면 안 될 거야. 나는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해야 돼. 이런 교만한 마음. 나는 장자니까 아버지의 첩을, 아버지 첩도 많은데 아버지의 첩을 내가 범해도 나는 장자니까 용서해 줄 거야. 천만에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야지 교만한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방종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빼앗길 수 있습니다. 빼앗기면 다른 사람에게 가요. 다른 사람에게 가요. 내가 아니면 안 되겠지. 아니요.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겸손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지 내가 이끌어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끌어 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건 소중한 일이지만 내가 아니면 안 될 거라는 착각은 빨리 벗어나야 돼요. 내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잘
가고 열심히 갈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르우벤은 안타깝게도 믿음의 계보에서도 탈락이 되고 장자의 명분조차도 빼앗기게 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요. 이 르우벤은 이제 여기 뒤에 이제 11절부터 나옵니다만 11절에 이제 갓 자손이 나오고 18절에 보면 므낫세 반 지파가 나오는데 이 세 지파가 특별한 지파예요. 르우벤, 갓, 므낫세. 르우벤, 갓, 므낫세. 이들이 나중에도 보면 이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이에요.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 싸움을 잘하기도 하지만 또 이들이 그 늘 전쟁에서 앞장서고 뭐 그런 일들을 하지만 그 일들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이런 일을 했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던 5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들을 이야기할 때 18절에 보세요.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하면서 20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자, 이 르우벤 자손이 싸움 잘하는 자손이었어요. 르우벤 자손,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런데 단순히 싸움 잘한 게 아니라 왜 싸움을 잘했느냐? 이 20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케 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이들이 앞장서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지금 여호수아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단 동편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는 사람들도 이 지파들이에요. 르우벤, 갓, 므낫세. 이 지파들이 요단 동편을 가장 먼저 취합니다. 싸움도 잘하고 그리고 그들은 땅을 차지하고 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 요단 서편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서 같이 싸우자 할 때 오케이 같이 싸우겠다. 참 용맹스러운 민족이에요. 근데 이 용맹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은 용맹이었다는 거예요. 참 그게 훌륭하다는 거죠. 그게. 르우벤 자신은 뭐 좀 허물이 있었는데 르우벤의 후손들은 훌륭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르우벤의 후손들은 비록 믿음의 계보에서 탈락이 되고 장자의 명분에서 빼앗겼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용맹스러운 사람이었고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십니다. 승리케 해 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연약한 존재들이 정말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르우벤 지파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으면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해왔고 또 앞으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우벤 지파를 우리가 잠시 봤는데 축복의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내 욕심과 죄로 축복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빼앗겨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축복의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우리는 또 물리적으로 보면 얼마나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좋은 나라가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은혜롭게 지내야지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내가 교만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 빼앗긴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빼앗기지 마시고 축복을 붙들고 사시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토요일 아침 기도의 시간에 저희들 모이게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루벤이 정말로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욕심과 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는 축복을 모두 빼앗기고 안타까운 인생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잘못된 삶을 본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 축복을 잘 간직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복내려 주시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버림받지 않고 마지막까지 축복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님들, 또 이 나이가 많아서 노안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마음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